아멘. 아멘. 예, 오늘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이렇게 7장, 8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7장, 8장에는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초막절을 보내시면서 있었던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데, 그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 7장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는 영적 갈증이 있습니다. 이 영적 갈증은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갈증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초막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은 주님께 나와서 이 갈증을 해결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빛은 예수님께서 이 땅이 어둡기 때문에 이 땅을 비추러 오신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 빛을 비추고 이 빛의 비춤을 받는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 사람은 어둠 속에 사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이 어둠이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나 욕망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우리의 삶은 어쩌면 예수님이란 그 빛이 없으면 절대로 밝아질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빛을 우리가 조명을 받아야 우리가 빛이 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복음적인 메시지가 8장 초반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요.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솔직하게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 그 말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자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그것을 이렇게 흡족히 받아서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좀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31절, 32절 말씀 중에 이 말씀은 다른 그러니까 앞에 두 개의 복음의 메시지들은 사실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러 온 모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세 번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있을 때 제자가 되어라. 근데 제자가 그냥 제자가 되지 말고 참 제자가 되어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준 말씀이 뭐냐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순간 그 진리가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준다는 것을
어, 체질적으로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이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구나. 모든 보이지 않는 어떤 낚싯줄 같은 투명한 줄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줄들이 다 끊어지고 세상에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고 장래에 대한 어떤 고뇌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구나 늘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냥 사라지고 뭐 모든 게 잘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사실 저는 젊은 시대에 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는요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에서 운전하시는 분이 신천지 교인이더라고요. 모르고 서로 그냥 교회 얘기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교인이라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천지 교인인데요. 신천지 교인에서 붙들고 여러분 제가 아침에 탔는데 그 신천지 교인 붙들고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제가 또 경험한 옛날 얘기니까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단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 운전기사에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단에 빠져가지고 장장 10년 동안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군생활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께서 제 눈꺼풀에서 이 꺼풀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꺼풀 같은 게 벗겨지면서 갑자기 막 눈물도 막 흘리고 이러면서 지금 내가 속았구나. 그리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 찬양을 2시간 정도 뭐 그냥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나니까 제가 알고 있던 이 마음에 그 병 같은 이단들이 벗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나를 사로잡았던 그 이단의 지식들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랬어요. 네, 그냥 지금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더라. 그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택시 내릴 때가 돼서 내렸습니다. 네, 참 더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말하고 주고받기가 곤란해서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고 내렸습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는데 그 걸음을 벗겨내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는 벗길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주님에게 나아가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들이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안고 있어봤자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10수년, 30년, 20년 뭐 이렇게 계속 시간이 보내더라도 그거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주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참 자유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 이렇게 말씀한다면 그것은 참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 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참 주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냥 어설프게 내가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을 관망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좀 잘 돼 볼까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쌓아놓았던 많은 꺼풀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속에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데 그 압축들이 하나씩 꺼풀들이 벗겨지면서 눈을 하나씩 뜨기 시작합니다. 그 꺼풀들이 다 벗겨지면요 어느 순간 참 자유를 참 해방을 느낍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것도 없고, 좋은 것이 없다는 표현은 좀 잘못됐습니다. 나쁜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미운 것도 없어져요. 그리고 놀랍게도 걱정도 없어지고, 염려도 없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 같은 것도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참 자유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자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평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온 자유라는 것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럼 자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인데 이 19세기 사람입니다. 1800 제가 연도에 좀 약해가지고 1859년이니까 상당한 오랜 옛날이죠. 그때 On Liberty라고 그래가지고 뭐 리버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자유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책을 써가지고 이 책이 자유론이라는 책이 있어서 오늘날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인격에 대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자유론이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론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이 서구 사회가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정의되고 어떻게 흘러가야 됐을지 사실 그들도 감을 잘 못 잡았을 만큼 이 책은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론이란 책에 보니까 자유를 정의를 했는데요. 오늘 다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유는요, 인간의 자유, 인격의 자유에는 이 첫 번째,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차원이 있습니다. 차원이 있는데, 자기 감정적으로, 자기 욕심을 따라서 막 행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은 저차원이라는 거죠, 저차원. 그런데 양심과 또 이성에 따라서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은 고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차원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짐승적인 어떤 욕구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저차원이고, 사회적인 어떤 양심이나 도덕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그런 자유, 그 자유는 고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자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규정해 주거나 만들어 놓은 법규나 도덕적인 어떤 양심의 굴레,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됐다는 것이죠.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존 스튜어트 밀이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적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자유라고 할 수 없다는 정도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참 자유에게 준다는 이 자유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우선 우리 이야기하지 말고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주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에게서 먼저 주신 이 말씀부터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참 자유하게 된다 이런 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구의 어떤 그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하게 된다고 그러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자유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종이다. 지금 잡혀 있다. 구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죄의 종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를 짓기 때문에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율법의 사람이라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너희가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다.
죄를 지으면 너희는 죄의 종이지 자윤이 아니다. 참 자윤이 아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한 두 사람 정도만 좀 특이했던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관원이고 또 요한복음 3장에서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예수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 예수님과의 이야기 중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건 뭐가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도 알았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솔직히 양심적으로 얘기를 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될 만큼 그 속에 숨겨놓은 어떤 것들이 그 니고데모의 속에 있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왜 여러분 자기가 다 만족되고 자기 뜻대로 다 된다고 그러면 그럼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겠습니까? 깊이 있는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속에 뭔가 감당하지 못한 그런 갈증들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겁니다. 자유하지 않은 거죠. 뭔가 나를 얽매고 있는 건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너 중생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요?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중생하지 않으면 너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씀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율법대로 살았다고? 출세했다고? 그래서 네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No.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중생해야 된다는 거.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생합니까? 바로 네 속에 있는 그 영적 갈급함이 해소돼야 되는데 여러분 중생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해소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는 거. 이거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인 율법만 잘 지키고 세상 살아가는 어떤 방편만 잘 되면 축복받은 줄 알고 그냥 막 살아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의 마음에 뭔가 갈급하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인데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관원 청년이죠. 그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데 우선 19장 16절에서 17절부터 먼저 좀 읽어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듯 16장에 나와 있는 이 행동, 그러니까 동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람이요, 그냥 뭐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손살같이 와서 주님 앞에 이렇게 착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동사가 쓰인다고 합니다. 제가 동사를 오늘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주님 앞에 와서 그냥 손살같이 와서 이 웬일이냐, 예수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너무 진짜 반갑고 고대하던 일들을 만난 거예요. 그 인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냥 착 무릎을 꿇고 물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구원은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켜라,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19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대로 율법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라.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잘 지켰는데요.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잘 지켰는데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뭔가 석연치 않은 이 두려움 같은 뭔가 구원이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이것들이 이 부자청의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냥 손살같이 와서 무릎 꿇고 나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뭘 더 해야 지금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지금 재산에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는 거야. 넌 내 제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청년은 실패했죠. 고민은 많이 하고 참 괴롭긴 했는데 결국은 해결을 못했습니다. 제자가 안 된 거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자가 못됐다는 그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사람이었는데 그들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양심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했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쨌든 나중에라도 해결책을 찾았지만 이 부자 관원 청년은 돈이 너무 많아서 돈 때문에 예수님께 순복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참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살펴보면 3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좀 해안을 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참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과 어긋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영으로라는 게 반드시 붙어 있잖아요. 영으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어떤 혼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정성과 힘과 능력을 다 그냥 쏟아부어서 집중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으로라는 그런 조건에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자유로운 참 제자가 되느냐? 주님의 말씀을 신실한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쫓아가는 것, 혹은 정말 내 삶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너무 변동이 많은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물론 우리가 살면서 변동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죠.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치듯이 늘 우리의 삶에는 고저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놓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큰 복으로 바닷가를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젊은 시절에 술 좋아하고 막 이렇게 담배 피우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너무 좋은 그 세상살이 아닙니까? 놀기에.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어둠의 세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놀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울다가 또 술자리 가서 또 미혹에 빠져가지고 또 갔다가 뭐 왔다 갔다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참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제자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예수님 곁에 섰던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뭐 참 자유하라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데, 내 기독교인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에 양심적으로 말해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참 자유를 말할 수 없는, 그걸 잘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너무 하나님이 무섭고 또 내 삶이 한탄스러워서 눈물 흘리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뭐 좀 이렇게 갔다가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이 있었지만 참 제자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늘 나는 복음의 수용자고 다른 교회를 가면 늘 서빙을 받는 입장이었지, 남을 제대로 대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보고 성결을 위해서 투척해보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참 자유는 여러분 주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말씀처럼 제자가 돼야 되고, 또 32절에 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영도 성장을 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나 참 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면, 나아갈 때마다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고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고 파도 타고 잘못 가다가는 죽겠는데 하는 그런 겁을 내면서 밖에 못 나가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더 깊은 바다보다 저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우주를 초월하는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밝혀지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이 일상의 사소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참 자유 세계가 펼쳐지게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오늘 32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 자유의 세계가 자유롭게 되는 그런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늘 그 말씀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추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된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진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이 되느냐? 참 자유가 없는 삶, 삶을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 좀 읽어주십시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네, 여기 우리가 왜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느냐면은 사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있으면서 모든 자유가 그냥 벗겨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달려가면서 벗겨집니다. 그 말은 주님이 이 참 진리의 공급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가서 계속 그 진리의 공급자인 주님으로 자꾸 나가다 보면 이 거짓과 헛된 것과 잘못된 거,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는 세상의 껍데기 같은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벗겨져야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에 참 자유를 누렸고 또 주님과의 그렇게 깊은 교제에 있었던 삶보다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가 좀 잘 되고 유명한 목사가 되고 미안하지만 그거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참 자유에 비하면 매우 하찮은 것입니다. 매우 하찮은 것입니다.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가지게 되면 놀라운 세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러면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자유를 못 느낀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다음 세계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다음 세계에 내게 참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고롭더라도 이 참 자유한 삶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라면 바로 참 자유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 것 따라서 너무너무 변동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 시류에 얽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참 자유함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미래가 천국에서 보장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자유케 해주면 너는 종의 신분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그리고 천국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참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제자가 되어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설교 끝 안 났습니다. 오래간만에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지금 손가락질 하였지만, 이제 사실 여러분의 양심에 손을 얹고 이제 대답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달프지 않으세요? 뭔가 외롭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판단이 명확하지 않고 자꾸 이상한 길로 자꾸 걸어가게 되고, 내 장래가 걱정이 되고 두려움 같은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직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탕자가요, 자기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줄 알고 아버지한테 억지로 쫄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나갔던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피곤하고 고나고 슬프고도 외롭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자유의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제 참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슬프고도 괴롭고 막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고 짐이 있습니까? 그럼 그 짐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사람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야 돼요. 그러므로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최소한 먹고는 살겠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인생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봉착했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주고 싶었던 목마름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의 어둠도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나를 얽매고 있는 이 낚싯줄 같이 보이지 않지만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지 나를 이끌어서 자꾸 추락시키는 이 모든 어둠의 낚싯줄들을 다 끊어버리고 참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참 자유 은혜가 우리 예수 믿는 중생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